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포도를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 사람 사랑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에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또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걸어가셨습니다. 너무 길다 보니까 걸어가셨습니다. 네,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우리가 정말 기쁨의 길이고 감사의 길이고 은혜 넘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 모두는 뒤따라야 할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자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다 자란 오늘 그런 나귀 타신 것이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호산나 외침 속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왜 그때 눈물을 흘리셨을까?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또 주의 눈물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또 오늘 오후에 있을 십자가 행진을 동일하게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또 동일하게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눈물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흘리게 되는 눈물이 있습니다. 기쁘고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럴 때로는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분해서 그리고 서글퍼서 흘리는 눈물, 또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서 흘리는 눈물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추가할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추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흘리는 눈물이 있고 그리고 받은 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당연히 모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알기 힘든 아주 특별한 눈물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주님께서 흘린 눈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흘리신 눈물이었고 또 안타까워 흘리신 눈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아주 특별한 눈물, 바로 주님의 그 눈물을 보는데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과정에서 있었던 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저편에 가서 준비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묻거든, 주인이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오늘 그렇게 말을 그대로 제자들은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저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는 타시고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마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많은 이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길에 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입고 있는 겉옷을 벗어서 오늘 그것을 흔들거나 또 예수님의 앞에 나아가는데 그것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마다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요. 자, 이런 많은 사람들의 환호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오는 것을 환호하고 맞이합니다. 환영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심. 자, 이 우시며라는 말은 헬라어로 성경 언어에 클라이오라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슬픈 감정을 아주 격렬하게 밖으로 드러내어 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꾹꾹 참아 누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울음이 아니라 참을 수 없어서 참다가 이것이 터져나서 밖으로 아주 격렬하게 우는 것, 즉 통곡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입성, 우리는 해마다 이 예루살렘의 입성 가운데서 예수님의 눈물보다는 그것을 맞이하는 이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성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지만,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정말 뜻하지 않는, 또 생각지 못한 이 눈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우셨는가입니다. 자, 본문 4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자, 42절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통곡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으로 대표되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서, 더 나아가 당시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와서 제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이라는 성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뜻의 에르엘이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평화라는 뜻의 샬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말이고, 정확하게 히브리어로는 에루샬라임입니다. 에루샬라임. 그럼 오늘 우리가 좀 발음하기 좋고 또 그렇게 번역하는 길을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원래 이름은 에루샬라임. 그리고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평화의 도성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시려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가나안 그 중심에 예루살렘 성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전파되는 중심지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예루살렘에 평화가 깨져 있는 것입니다. 평화에 있는, 하나님께서 오신 평화의 도성이라는 오늘 이 예루살렘에 보니까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평화가 깨져버리고 평화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평화를 전파해야 중심지, 전파할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성의 평화가 깨졌다면 이렇게 우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평화의 성에 정작 평화가 깨져버린 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애통해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의 평화가 깨졌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전쟁이 벌어지거나 특별한 분쟁이 있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6월절 명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큰 문제 없이 평화스러운 일상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강력한 힘으로 평화가 나름대로 유지되고 있는 듯 보였지만,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평화가 깨져버린 사실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평화가 깨졌다고 우신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르는 참된 평화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평안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하고 계신 겁니다. 42절에 나오는 평안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구약 히브리어로는 샬롬과 같은 뜻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평안을 말합니다. 아멘.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얻어질 수 있는 진정한 참된 진리의 평안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안을 이룬 사람들이 바로 이 참된 평안을 우리는 누리게 되고 또 이 땅 가운데서 그 평안을 맛보고 또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이에 이 평화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서 오는 이 평화가 깨져 있는 것을 보시고 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평화의 상태에서 맞이하게 된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보시고 우신 것입니다. 43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로마에서 이 티투스 그 장군을 비롯한 많은 로마의 그 군대들이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그 도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뒤 3일 만에 토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포위할 오늘 그런 이 많은 군대들을 오늘 그 토성 주변에 또 토성 위에 세워뒀습니다. 그로 인해서 때마침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모인 약 100만 명, 훨씬 그 이상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성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갇혀서 기근과 질병으로 죽어갑니다. 그리고 이후 로마 군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침입해서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확살합니다. 성전과 성곽을 위시하여서 전 도시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 받아야 되고 누려야 할 이 참된 평화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 평화가 깨진 상태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당해야 할 그 심판을 예수께서 미리 보신 것입니다. 그래 그 당시에 세속적인 평화, 세상적인 평화에만 젖어서 전혀 이것을 알지 못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미 너희들 가운데 예정되어 있고 이미 평화가 없는 가운데 반드시 당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한번 잘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진정 우리가 누려야 할 평화, 우리가 받아야 할 평화, 우리가 정말 전해야 할 평화가 나는 누리고 있고 나는 붙잡고 있고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아니면 혹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적인 어떤 평화만을 추구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 자, 오늘 이 44절 말씀으로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받아서 철저히 파괴당하고 멸망받게 된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자, 여기에 보살핌 받는 날이 나옵니다.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즉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합니다. 그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그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살핌 받는 날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평화와 구원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진정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찾아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살펴 주시려고, 특히 예루살렘을 보살펴 주시려고 주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구원의 왕으로 자신을 찾아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즉 예루살렘이 심판을 피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고, 그로 말미암아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보고,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통곡하신 것입니다. 큰 소리로,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우셨던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십자가 행전을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 행전은 침묵 행전입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번갈아가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갑니다.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또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오늘 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침묵으로 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먼저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죠. 그리고 여전히 주를 알지 못하는 저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진정 평화의 왕, 구원하신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만나야지만이 진정 영원히 살 길이 열려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애통이 하시는 그 눈물을 오늘 십자가의 길을, 그 길을 따라가면서 행전하면서 우리는 흘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의 짐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보여줄 수 있는 십자가 행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여인들이 따라오며 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당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따랐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주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은 바로 부활의 길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 고난 뒤에 영광이 올 것이기 때문에 울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대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하셨습니다. 즉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영원한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지고, 그리고 그 결과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큰 화를 겪게 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여전히 죄에 뒤엉켜서 끌려다니고 있는 우리의 모습,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욕심이 살아있고 내 정력이 살아있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서 있는, 죄에 끌려다니고 있는,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을 위해 우리는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지 못한 그들을 보고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진짜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오직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사모함과 동시에 저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애통하는 마음까지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례 받으신 두 분, 그리고 모든 이 성찬의식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이 계속되다 보면 항상 우리가 항상 뜨거울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타성이 졌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에 타성이 생기면 우리의 눈과 귀가 닫히고 또 가슴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더 이상 주의 말씀이 들려지도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 오늘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세례받으신 두 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장하면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심령이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귀가 정말 어두워져서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눈을 열어.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나의 귀가 열려. 나의 귀가 열려. 듣게 하옵소서. 듣게 하옵소서. 나의 가슴이 녹아. 나의 가슴이 녹아. 주 품게 하옵소서. 주를 품게 하옵소서. 나의 삶이 돌이켜. 나의 삶을 돌이켜 주님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 따르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나의 영혼이 이를 통해 나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고 다시금 우리가 정말 치고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또 다른 어떤 그런 재앙이, 또 다른 어려움이, 환란이 우리 가운데 덮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회복해야 할 그 시간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임했던 그 기회,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저들은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나의 귀가 열려 주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주게 하옵소서. 아멘. 나의 가슴이 녹아져서 주님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나의 삶이 지향의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나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십자가의 그 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의 영광에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임하게 되는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길을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교 주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그 애통하는 오늘 그 마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그 눈물의 의미를 헤아려 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엿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그 마음을 담기를 원하고 주님이 흘리신 눈물을 이제는 저희 또한 흘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진정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우리의 그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에 이르는,
그래 진정 회복한 자에게 누려지는 참된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의 그 영광,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이르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 듣게 하옵시고, 우리의 가슴이 녹아 주를 품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이 돌이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